42장 1절부터 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7년의 풍년 동안 지혜롭게 곡식을 잘 비축하더니 정확히 7년 후 애굽을 비롯한 온 땅에 흉년이 임하자 충분히 비축해 둔 곡식으로 애굽은 흉년을 잘 극복해 나가게 됩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인근 나라들에게도 흉년은 아주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곡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애굽 주변의 나라들도 식량을 구하러 애굽의 요셉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이라고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머물고 있던 가나안 땅에도 가뭄이 찾아오자 먹을 것이 떨어진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기근을 만나 피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기근을 만나자 그의 아들들에게 애굽에 내려가 곡식을 얻어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애굽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을 때마다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어찌 보면 풍요로운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은 말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실제로는 항상 우물을 찾아 이동해야 하고 또 우물을 찾는다 해도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다투어야 하는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히 내리지 않으면 사실 좀처럼 제대로 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메마르고 척박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풍요의 땅 애굽이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온 땅을 촉촉히 적셔주는 메소포타미아 그런 지방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라면 훨씬 납득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처럼 척박하고 메마른 땅을 택한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약속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이나 혹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실 만한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떤 땅이라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상대적으로 애굽과 혹은 메소포타미아 건 지방과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척박한 이 가나안 땅을 자기 백성들의 기업으로 약속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은 어떤 곳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참된 안식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오염되어 부패한 이 세상은 아무리 지상낙원이라고 불리는 곳이라 해도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설령 안식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히 계속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너무 자주 변할 뿐만 아니라 영원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땅에 만족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보며 소망해야 할 땅은 이 지상에 있는 땅이 아니라 그들의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누구도 이 땅을
자신의 본향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이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야만 하는 외인이요 나그네라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와 같은 서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진정으로 찾았던 안식처, 곧 본향은 언제나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 어디에도 우리에게 참된 안식, 진정한 안식을 주는 그 거처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야만 하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처럼 오직 하늘에만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 애굽에 비해 상대적으로 척박했던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이유는 애굽에서는 강이나 풍요로움을 안겨주는 이 환경을 의지할 수 있는데 오히려 가나안 땅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풍요로우면 안 그럴 거라 굳게 다짐을 해도 그 풍요로움에 빠져서 어느새 하나님을 잊곤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 하셨는지 율법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힘없고 가난한 자를 도우라 하셨는지 한편으로는 조금 이해가 갑니다. 자신의 풍족함에 스스로 빠져 취해 살지 말라 의도하신 것이지요. 또한 율법에 보면 50년 만에 토지를 다시금 돌려주라 명하신, 희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다시 돌려주라 명하신 이유도 풍요로움 속에서 자꾸만 움켜쥐려는 우리 인간의 악한 습성을 감안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였다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때도 보면요, 그는 얼마든지 풍요로움 가운데 사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과 고난에 처하기를 스스로 자처하며 그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밀어내서도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길이 됨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자신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리고 야곱도 이 진리를 아주 일부분이라도 깨달았기에 그들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머물려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그제서야 겨우 요셉을 보러 애굽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나 사실 그때에도 야곱은 잠시 애굽을 방문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그런 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왜 그를 그 고난 속에서도 살리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는지를 알게 된 야곱은 결국 요셉의 권위에 못 이기는 척하며 애굽 땅에 잠시 머물기를 택합니다. 아마도 1, 2년 잠깐의 그런 가뭄이었다면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을 만난 뒤로도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이 더 있어야 이 가뭄이 끝이 날 것이라는 말을 듣고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살리려 예비해 두셨다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애굽에 머물기를 선뜻 수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 어렵다. 우리는 선뜻 하나님이 명하신 곳이 아닌 세상 애굽을 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살리려 준비하신 곳이라면 싫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날의 요셉과 야곱에게는 요셉이 꾼 꿈이 그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요셉도 그렇지만 야곱도 요셉의 꿈을 다시금 기억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꿈을 과거에 꾸게 하셨는지, 그리고 자신들에게 알게 하셨는지를 이제서야 깨달으며 그들은 요셉의 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었고 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극심한 흉년이라는 이 자연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야곱 가문의 인생을, 아니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7년 대재앙은 모두가 다 견디기 어려운 재난이자 고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같은 재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이 임하는 그 종말의 때에도 저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 믿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자연 앞에 너무도 무기력한 우리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어떠하겠는지요.
참으로 오묘하고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모시고 이끄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이 믿음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우리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는 그 순간에 온 땅에 임한 극심한 가뭄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미리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기회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맞이할 마지막 종말의 순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실 줄 믿으시며 야곱과 요셉의 그 꿈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었듯이, 그리고 또한 가뭄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징조와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듯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으로 그와 같은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회는 바로 그와 같이 가뭄과 같은 어려움이었습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 속에서 42장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회는 또 한 가지는 오해와 갇힘입니다. 42장을 보면은 둘 다 사실 좋은 그런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가뭄이라는 것도 그렇고 또 요셉의 형들이 만나는 그런 상황도 그렇고요. 사실 얻는 것 하나 쉽지 않은, 또 그리고 쉽게 풀어갈 수 없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같은 상황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회라는 거예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야곱의 남은 아들들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바라보고만 있느냐라고 야곱이 아들들을 어떻게 보면 좀 꾸중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때 같으면 벌써 무슨 수를 썼어도 썼을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이에요.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분명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알면서도 선뜻 그곳으로 가지 못하고 있던 그런 형제들의 모습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 정확히 그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들이 과거 자신의 동생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았기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요셉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의 생사는 알 수 없지만 왠지 애굽은 자신들이 공모해서 동생 요셉을 죽인 그런 살인의 현장처럼 느껴져서인지 꺼림직한 마음에 선뜻 애굽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가뭄이라는 환경을 이용해 그들이 전혀 할 수 없는 일들, 그러나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들을 위해 이 극심한 가뭄을 하나님은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현재 야곱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어요? 11명 있습니다. 11명. 하지만 야곱은 10명의 아들만 보냅니다. 막내 아들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베냐민에게 나쁜 일이 생길까 염려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을 잃은 후에 요셉에 대한 사랑은 베냐민에게로 이어졌는데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남기고 한 마지막 남은 자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게 말하면 자녀 사랑이지, 좀 더 분명하게 말하면 편애입니다. 편애. 야곱의 이 편애 때문에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자녀들이 애굽으로 내려갔고,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요셉과 형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럼 요셉의 형들은 얼마 만에 다시 만나는 걸까요? 야곱이 17살에 애굽으로 갔고 30살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이 있었고 흉년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45장에 가서 보면 요셉이 지금 2년째 흉년이 지났고 앞으로 5년의 흉년이 더 남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대략 계산해서 보면 요셉은 약 한 22년 만에, 20년 넘게 22년 만에 형들을 만난 것입니다. 22년 만에 이루어진 첫 만남, 6절에 보니까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팔고 있는 요셉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 앞에 엎드려 있는 형들을 보는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신을 죽이려 했고 매정하게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 그동안의 시간들이 떠오르면서 미움과 원망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형제로서 느끼는 국민의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참 복잡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복잡한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마음의 요셉과는 달리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2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고 요셉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형들이 보기에 요셉은 그냥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 애굽 사람의 머리 모양, 그들의 복장과 그들의 말을 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 형들에게 요셉은 모른 척하고 아주 거칠게 또 엄하게 쏘아붙였는데, 애굽을 엿보려고 온 정탐꾼이 아닌가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곡식을 구하러 왔다가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만난 형들이 당황을 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정탐꾼이라고 말하는데 어찌해야 합니까? 요셉은 지금 애굽에서 바로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에 그들 모두를 처형시킬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아무리 사실을 말해도 요셉이 아니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불리한 입장에 놓인 형들의 말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확실한 자라는 말은 원래 그 의미 그대로, 원문 그대로 의미를 표현하면 정직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형들은 지금 요셉 앞에서 자신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상황 아닙니까? 형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요셉 앞에서 자기 자신들을 정직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형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관계없이 요셉은 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엎드려서 아니라고 하고 설득해도 먹히지가 않습니다.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요셉은 형들에게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딱 하나의 방법을 말해줍니다. 그들 스스로가 형제가 12이라고 했고 그 중에 하나는 없어졌다라고 하였으니 남은 형제 한 명을 데리고 와서 너희들의 진실함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얘기합니다. 그들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증명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막내 동생을 데려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셉은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까지 합니다. 애굽에서 바로 왕은 신과 같은 존재죠. 이것은 신을 두고 맹세하는 것과 같은 아주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런 요구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야 한다. 좀 억지스러운 주장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한번 떠보기 위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우기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렇게 터무니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다른 나라를 정탐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애굽은 많은 식량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던 일, 또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보냈던 일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극심한 흉년을 겪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을 오고 갔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때 이방인 무리를 정탐꾼으로 의심하는 것은 상식에 벗어나는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의 말대로 정말 그들이 한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집에 있는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는 것이에요. 이곳에 오지 않는 동생이 있다는 말이 사실이면 정탐꾼이 아니라는 말도 사실이다라는 그런 논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조치를 취하는데 요셉은 형들을 3일 동안 가둡니다.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형들이 참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지난날에 대한 생각도 많았을 것입니다. 특히 그들은 요셉을 노예로 판 일을 이 감옥에 들어가서 생각하게 됩니다. 42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비참한 공경에 처하자 비로소 자신들이 공경에 처한 이유가 과거에 저지른 죄악 때문임을 깨닫고 그때 저질렀던 악행을 스스로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들은 동생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뿌리쳤으며 동생이 당하는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이 노예로 팔려간 이곳 애굽에 와서 요셉이 구덩이에 갇혔던 것처럼 감옥에 갇히게 되자 비로소 지난날에 자신들의 악행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연히 애굽에 온 것 같아 보이지만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등 떠밀려 이 애굽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 애굽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왜요? 바로 그들을 회개케 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가문, 즉 이스라엘을 살려 구원의 큰 뜻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면 이제 그들을 가뭄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애굽으로 잠시 이주시켜 살리셔야 한다면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들의 회개요, 요셉과의 화해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애굽의 총리라는 이 엄청난 권세를 가진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형제들을 다 죽일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고 죽이는 살인의 현장이 충분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은 구원의 역사를 위해 야곱의 아들들을 위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의 은혜의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잘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꾸 뭔가에 걸리듯 멈춰서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려고 여기에 온 거 아닌데 라고 하면서 의아해할 수 있는 난감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금은 뒤로 한 발짝 물러서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돌아서기 위해 할 일은 없는지 곰곰이 생각해 봄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정탐꾼으로 몰리고 그 와중에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면서 요셉의 형들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미 20년도 다 지난 일 아닙니까? 여러분 20년 전의 일들 혹시 잘못했던 일들이 기억나십니까?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 이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기억도 까막까막할 수 있고 아니 어쩌면 다 잊고 지냈을 수도 있는데 이 특별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발견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서로가 서로에게 입술로 이것을 고백합니다.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자신이 저지른 죄악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회개는요,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시인하지 않으면 결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으며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자백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는 그 회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을 선포하시고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이 죄를 자백하는 과정에서 죄인들은 자기가 저지른 죄악의 심각성을 보고 인정하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동생에게 극악한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자신들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 때문에 아마도 마음이 힘들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번도 그런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왜 우리 주님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야만 했는가? 만약 모든 인류를 구원할 그 죄를 담당하실 일이라면, 사실 하나님이시라면 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치욕스럽게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감당하실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며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보고 깨닫고,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눈으로 보지 않으면, 몸으로 겪어보지 않으면 요셉의 형들처럼 여전히 안 그런 척, 아무 일도 없는 양 그리 생각하며 살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직접 옮기게 하시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하시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하시는 등 이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그들 스스로 입술로 자신들의 죄악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이 과정을 겪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그 모든 과정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은혜이기에 회개할 때마다도 회개마저도 감당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형제들에게 이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스스로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가 그때 잘못하지 않았나 회개하는 거예요. 잠언 저자는 자기 죄를 숨기는 사람은 형통하지 못하지만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잠언 28장 1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저 말고 그 어떤 죄와 허물이라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용서와 자유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지켜보던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는 이 모습과 요셉 자신을 과거 죽이려 했고 애굽의 상인으로 팔아 넘기게 된 그 모든 사건의 전모를 듣게 된 요셉은 다 죽이려 한 게 아니라 루벤이나 유다같이 어떻게든 살리려 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음을 듣게 된 그 모든 사건의 상황을 다 듣게 된 요셉은 형들에 대한 용서와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형들이 그냥 나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구나. 아, 하나님이 그곳에서 뭔가 일을 하셨구나. 그러면서 형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했을 텐데 아마 베냐민만 데리고 오면 다 죽이려 했을지도 몰라요. 아버지 얼굴만 보면 이 형들은 다 죽이려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형들이 뉘우치는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에 대한 그런 마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그 얼어붙은 마음 하나씩 하나씩 녹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다시는 죄악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참된 뉘우침은 그 죄로 인해 상처 입은 사람의 마음을 용서와 회복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뉘우칠 때 의로운 길을 걸어갈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이끄시고 성숙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우리는 여전히 죄의 문제로 씨름을 합니다. 우리가 저지른 크고 작은 죄 때문에 마음이 눌릴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참회와 자백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어떻게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기회,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회하고 자백할 때 우리는 죄책감에서 우리의 그 죄책감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죄와 잘못을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으시고 적절한 때에 우리의 잘못을 일깨워 주시고 그것을 들추어 반드시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회개의 사건을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킬 기회를 우리에게 그 돌이킬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앞에 여러분 늘 감사하시면서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리고 참된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